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은 원래 돈 잘 버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미국 탈봇 신학교를 졸업한 후 93년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갔다.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을 찾았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집세, 보증금, 가구, 책상, 사무용품 등 만불이 필요합니다. 그 돈만 보내주시면 당장 신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 서너 시쯤 팩스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팩스를 받아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떠나오기 전 딱 2번 만난 홍 집사님이 보낸 팩스 내용은 이랬다. 선교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 선교사님에게 만불을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큰 액수를 헌금해 본 적이 없어 깜짝 놀라 되물었죠. 하나님, 제게 만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만불 있는 거 다 알아. 다 털어가지고 보내라. 이게 다 너한테 좋은 일이다. 그래서 머리를 북적북적 긁으며 만불을 선교사님 통장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꼭 쓰실 때가 있나 봅니다. 그 팩스를 받아본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만 불도 아니고 5천 불도 아닌 기도했던 대로 딱 만불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예배하심. 나는 하늘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느꼈다. 너무나 감사해서 팩스 용지를 붙잡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얼마 후 내 울음소리가 컸던지 자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 내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홍 집사님은 후에 사업에 큰 복을 받아 1년에 선교 헌금만 100만 불, 10억 이상을 하는 장로님이 되셨다. 선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 영양 실조, 귀에 이명 현상이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이미 아프리카에 버려놓은 사역들에 대한 구상으로 꽉 차 있었다. 교회 신축공사, 신학교 공사 등 여러 사역들을 마무리 지으려면 6만 불, 7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다.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가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나? 그러고는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오 집사님이란 분을 만났다. 목사님, 선교비로 드립니다. 무작정 돈을 내미는 봉투를 받고 보니 5만 불이라는 큰 액수였다.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내 물음에 그분이 허허 웃으며 답하셨다. 아닙니다. 실은 사업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서는 마지막 남은 거 다 끌어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이 믿음으로 주신 5만 불에다 여기저기서 예기치 않은 선교비가 보태져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후원받은 선교비를 계산해보니 정확하게 6만 불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드릴 걸 그랬어요. 주님께 드린 금액에 꼭 10배를 벌게 해주셨어요. 한 해 동안 지난 10년간보다 더 많이 벌었답니다. 허허. 나는 며칠 후 마사이 지역 오이티 마을에 도착했다. 내가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나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에게 내가 말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물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지난 3년 반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차 싶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다고? 내가 엘리야냐? 나는 기가 막혔지만 이미 사태는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태연한 척 말했다. 자, 나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내 말을 따라 그들 모두 힘껏 외쳤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나는 그 말을 한국어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스와힐리어 그리고 마사이어로 하기를 100번 넘게 외쳤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늘은 파랗기만 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7밤 자고 북을 치면 이 나무 아래로 다시 모이세요.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던 나는 일주일 후 다시 그 지역으로 가면서 스스로 물었다. 과연 비가 왔을까?
차를 몰고 가면서 풀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야속한 풀들은 비를 맞지 못해 누렇게 떠 있었다. 실망감을 감출 길 없었다. 하나님, 비가 안 왔으면 교회 못 세웁니다. 이제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대신 가세요. 잔뜩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며 운전하던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보니 내가 갔던 그 오이티라는 마을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 비가 온 것이다. 마을의 풀과 나무들이 쏟아진 비를 머금고 초록의 향연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감사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내 차가 그만 진창에 빠져버렸다. 하나님, 비를 주시려면 적당히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곳은 마을에서 4km쯤 떨어진 초입 부분이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허허벌판에 마사이족 젊은 군인들이 앞에서 7명, 뒤에서 5명, 왼쪽에서 3명이 동시에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들이 힘껏 차를 밀어주어 내 차는 무사히 빠져나왔고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그들 모두를 봉고차에 태우고 기세도 당당하게 7일 전에 약속한 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마사이족 사람들이 7일 전보다 훨씬 많이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노인 한 분이 감격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비를 본 것은 처음이요. 나는 그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 그 지역에도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학교가 뭔지 잘 모르는 마사이족 가장들이 처음엔 여러 아내들 중 제일 안 좋아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점점 똑똑하게 바뀌자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는 재미있는 소리도 들었다. 2년 뒤 그곳에서 20km 떨어진 에소이트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를 찾아와 우리에게도 학교와 교회를 세워주세요 부탁했다. 오이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만에 오이티 사람들의 얼굴과 옷과 삶이 멋지게 바뀐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한국에 있을 때 좋아하던 팥빵과 양갱이 너무나 먹고 싶었다. 그러나 팥 자체가 없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팥빵이나 양갱을 구하겠는가. 아, 양갱이나 팥빵 하나만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깜짝 놀라버렸다. 식탁 위에 양갱이 버젓이 놓여있는 게 아닌가. 너무 먹고 싶다 보니 헛것이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며 식탁 위에 놓인 양갱을 만져보니 진짜였다.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 양갱이 있지? 더군다나 우리 집 식탁에? 아내는 그날 낮에 일본 친구가 다녀갔다고 했다. 그 친구 말이 신목사가 팥빵을 좋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팥을 한 대 가지고 와서 팥빵을 만들었다며 집에서 만든 팥빵 5개와 일본에서 사온 양갱 2개를 주고 갔다는 것이다. 나는 팥빵을 하나 냠냠 먹고 양갱을 집어 입에 넣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양갱을 먹게 되냐? 그러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체 못하는 내 울음소리를 아내가 듣고 혹시 남자가 뭘 이런 걸 가지고 울어요? 할까봐 나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펑펑 울었다. 한 번은 아내가 라면이 다 떨어지고 없네요 했다. 아프리카에서 라면은 매우 귀한 음식이라 떨어졌으면 이제 다시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귀한 라면이 10박스나 들어왔다.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원 팀이 3박스를 가져왔고 다른 선교사님이 또 2박스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으며 케냐에 사시는 교포가 1박스를 주셨고 또 다른 분이 하필 라면을 보내주셨다. 나는 그 주간에도 많이 울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만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새벽에 신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빨리 오세요, 선교사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신학생들끼리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는 도중 한 자매에게 들어있던 힘센 귀신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남자 3명이 맞아서 나가 떨어질 정도라 지금은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빨리 오셔야 해요. 나는 매우 당황이 되었다. 나도 가서 귀신 들린 자매에게 한 방 맞아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신학교 학장인데 잘못하다가 신학교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신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더니 이대로 사역을 접어야 하는 건가? 생전 처음 겪는 귀신 소동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온갖 불안과 걱정 속을 헤매던 내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이름을 사용해보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떠올리자 불안과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신학교에 도착할 즈음에는 마음이 평안했다. 귀신 들린 자매가 현관 앞에 턱 버티고 서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은 자매에게서 떠나가라. 나의 그 단호한 선포에 귀신 들린 자매는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되나보다.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외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리 와! 그러자 자매는 내 앞으로 순순히 왔다. 예수 이름으로 앉아. 그는 순순히 앉았다. 진짜 되네. 이번에는 한국말로 해볼까? 한국말로 명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리 가서 앉아.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그 말대로 순종했다. 된다, 된다, 할렐루야. 그때 그 자매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원래 모슬림이었는데 예수를 믿자 아버지가 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그 저주를 통해 내가 들어왔다. 이제 나가겠다. 나는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자매를 축복했다. 그 후 건강을 회복한 자매는 주의 종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무당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새로운 교회 구경을 하러 왔다가 혼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 뒤로도 나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영적 세계의 비밀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할 수 있었다. 주님의 이름은 아프리카의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시켰고 굴복시켰다. 그 이름의 권세로 오지의 땅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나는 22살 때 군대 통합병원에서 유행성 출혈열 연구반에 근무했다. 죽은 사람들의 신상을 연구하는 일이라 죽은 군인들의 짐을 다 뒤져야 했다. 그러면 어떤 병사의 경우 자격증이 21개나 나왔다. 주판, 부기, 운전면허, 중장기 면허, 텔렉스, 태권도 3단, 합기도 3단 등 22살 나이에 21개의 자격증을 갖춘 청년의 삶을 상상하니 기가 막혔다. 미래를 바라보며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다. 어떤 군인의 짐 속에는 온통 책밖에 없었다. 군대 생활 가운데서도 빨간 줄 파란 줄 그어가며 화학 공부를 했던 이 청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것일까? 어떤 이의 일기에는 제대 후에 만날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적혀 있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자신이 꽃다운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거나 아는 이가 없었다는 거다. 죽음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어떤 군인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얘가 지 인생을 살았나 내 인생을 살았나. 아들이 대학에 2번 떨어져서 삼수를 했어. 그때 아들은 공부보다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런 말 하려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어찌됐든 대학에 들어간 후 이야기하자 했는데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지 원대로 장사를 시킬걸. 이 불쌍한 놈이 지 인생을 산 것인지 내 인생을 산 것인지.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나는 인생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토록 허무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 산다는 것 자체도 허무한 것 아닌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 교회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곳도 없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던 어느 날 함께 보초를 서던 한 방위병이 신학생이라고 하기에 잘 됐다 싶어 질문을 던졌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그러자 이 신학생이란 사람이 이런 답을 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럼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겁니까? 네, 다 같은 거예요. 그럼 모든 종교 속에 다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기보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종교를 찾는 거죠. 신상병님처럼 착한 분은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얼마나 허무하던지. 착하게 산들 죽어서 한 줌 죄로 남을 거라면 착하게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신학생이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기독교에도 뭐 진리가 없나 보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죽음의 문제를 알아볼 수 있나.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신학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 쪽집게 과외 강사를 하다가 결혼 뒤 미국으로 가서 큰 돈이나 한번 벌어보자 싶어 이민을 갔다. 81년 2월 미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게부터 보러 다녔다. 처음 손을 댄 분야는 전자 오락실 사업.
낯선 땅에서 처음 하는 사업임에도 벌이가 괜찮았다. 800만 원 자본을 미천 삼아 몇 년 뒤 70만 불 8억을 벌었다. 이민 초기에 친척이 끈질기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할 때도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만약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천당은 착한 순서로 가는 거지. 그렇다면 나야말로 1등으로 갈 사람이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내가 아닌가. 전도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던 나는 어느 날 문득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좀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순전히 사업에 대한 욕심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내 관심은 오직 목사님께 잘 보여서 사업하는 데 도움받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내게 과거에 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했다. 잘 보여야 할 목사님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 일단은 하겠다고 했다. 성경을 읽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1년 반 만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 번 읽고 나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 신비롭고 조화로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더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은 속도로 돌 수가 있단 말인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 지구가 타버리고 더 멀어지면 지구가 얼어붙는다는데 이건 우주를 창조한 누군가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해. 그래,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가? 그것이 고민이었다.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이 변했고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밝히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임을 그때는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어떤 분이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신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게 뭐요? 집사님은 있어요? 물론 나는 있지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불쾌했다. 이 사람 진짜 건방진 사람이네. 지가 천당 주인인가? 겸손한 마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놈은 절대 천당에 안 들여보낸다. 그러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내 머릿속에선 그 사람의 그 말이 떠나질 않았다. 만일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는 지옥 가나? 그건 안 되지. 나는 지금 당장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자 비로소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 차를 남의 집 앞에 급히 세우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또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솔직히 나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친구 말이 맞다면 나한테도 구원의 확신이란 걸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뭐가 맞는 것인지. 내 평생 처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럼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내 주인이네. 그런데 나는 왜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콸콸 쏟아졌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방법이었다. 하나님, 미안해요.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30-40분 동안 차 안에서 펑펑 울며 그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어. 이 생각과 동시에 내 마음은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구원의 감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렇게 감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 약 한 달 후 우리는 이사하면서 은혜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내게 던지는 것이다. 신집사님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니, 성령 세례는 또 뭔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마침 신문에 보니 성령 대망 부흥회라는 광고가 있었다. 나는 그 집회에 참여했고 성령에 관한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나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라면 나도 좀 받게 해주세요. 누구는 주워온 자식이고 누구는 친자식입니까? 좋은 거라면 저도 좀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막 혀가 말리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는 말들이 터져나왔다. 분명히 내 입속에 있는 혀인데 그 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울며 회개하다가 기쁨에 겨워 하늘을 쳐다보다가 혼자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고 나서 밖을 나오자 나무도 풀도 꽃들도 모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다. 똑같은 도시, 똑같은 하늘인데 어제의 그 도시, 어제의 그 하늘이 아니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소유가 많아지면 만족과 기쁨이 오는 줄 알았다. 여행을 많이 하고 신나게 놀면 만족과 기쁨이 오는 줄 알았다. 만족을 찾지 못해 술을 먹기도 하고 성공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 내가 찾던 만족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돈 버는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진 통장, 내가 가진 집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속사람인 내 영혼,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다. 사업하다가 사람을 만나도 전도, 퇴근 후에도 전도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만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다. 또한 말씀 듣는 것이 꿀맛이어서 밤이나 낮이나 설교 테이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당시 여러 곳에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싫어졌다. 한 달에 순수입 1,000만 원 이상 들어왔지만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살인, 폭력, 음란 영화를 대여해주며 돈을 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버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저없이 가게를 처분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2번만 자면 금요 철야가 있음에 위로받았고 금요일이 지나 2번만 자면 주일 예배가 있어 또 좋았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에 미쳐 지내자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다. 신집사, 저러다가 주의 종 되지. 그러던 중 아내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겼다. 아내는 84년 8월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미국 산부인과 의사는 수술 직후 산모에게 얼음이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날씨가 더우니 샤워도 하라고 했다. 주스를 마시고 샤워를 한 후 잠을 자고 난 아내는 몸이 시린 병에 걸리고 말았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살이 시리다며 긴 팔, 긴 바지, 양말을 신고 살았다. 찬물이 몸에 닿으면 비명을 질러대며 온몸이 아파서 괴로워했다. 그렇게 4년이나 고생하는 동안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서 아내도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찬바람 부는 새벽 1시에 맨발에 샌들을 신고 반바지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더워서 입은 옷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만 4년 동안 짧은 옷을 입은 적이 없었다. 성령을 받으면서 어느덧 아내의 병은 떠나가고 몸은 정상이 되어 있었다. 많은 돈으로도 많은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성령께서 한 방에 고쳐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 88년 34세에 탈보 신학교에 입학했다. 예수 믿으십시오. 생명, 건강, 기쁨, 평안, 행복. 그분 안에는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